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종종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화석류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두어도 며칠은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다시 물에다 꽂으면은 이 나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특별히 향기가 좋은데 밟고 짓밟으면은 이게 향이 더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즙은 이 약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에 이 하석류 나무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은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화석류 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완전히 끝장날 것 같고 사업이 부도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몸에 병이 나서 이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명의 가지를 꺾어서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서 나오는 그 진액이, 그 눈물이, 그 탄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그리고 치료제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붙들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지금 아주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패역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패역함이 더 커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결국은 사라질 민족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하시니 그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 기회를 얻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행여라도 회개하게 되면은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 아주 패역하고 악독했습니다. 전쟁을 가도 포로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잔혹하고 패역한 이 니느웨 성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될 이 요나가 하루 만에 다 돌고 나서는 지켜보는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이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선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축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니 왕과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요나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니느웨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더 지켜보자.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기다려보겠다는 심보로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 성을 지켜봅니다. 마지막까지 저들이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나가 보고 있는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독을 품고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에 박넝쿨을 준비하니 이 요나가 그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한순간에 없애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힘으로는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 요나스를 보면은 인간의 부패한 심령을, 그 어두운 마음을, 그 패역함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스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누구냐?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박넝쿨 아래로 자신의 몸을 피해버립니다. 자악에 빠진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수치스러움과 그 죄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산 나무 뒤에 숨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는 기회인 줄 알고 탔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그리고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어서 잠들어 있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셔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어디에 숨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숨겠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서 자기를 가린다 하더라도 절대 가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허물을 인간의 힘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은 인간의 대안으로 만든 그 옷도 다
내리쬐는 태양과 뜨거운 동풍 아래에서 그 벌레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을 남겼고 그 가죽을 입히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죄악의 수치를 주께서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초가집을 짓든 박넝쿨 아래 숨어 들어가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은, 이런 새벽 벌레가 오면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할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우리 몸을 숨기고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단한 광야길, 뜨거운 광야길,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디 한 군데 내 몸을 숨길 곳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그 박넝쿨도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나니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숨겨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몇 푼의 돈도, 그 건강도, 나를 잘 알아준다는 그 친구도, 가족도 결국은 뜨거운 동풍 아래 다 사라지고 벌레가 갉아먹어 없어지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아무리 박넝쿨을 찾아도 내 주위에는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내리쬐는 태양 아래의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은 요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그 결핍된 심령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초막을 짓고 그리고 박넝쿨을 찾아 헤매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참된 만족이 있고 그 안에서 갈증도 해결함 받고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황도, 그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이 박넝쿨 같은 상황도 다 우연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요나,
그 제약에 빠진 그 요나, 부패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밀한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스를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엄청난 세트장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엑스트라를 등장시키시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세트장을 만드시고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하고 폐역한 요나, 티끌보다도 보잘것없는 이 요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수십만 명보다 더 중요한 이 요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일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보조 출연자를 등장시켰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있고 큰 바다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과 왕과 대신들이 있고 그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사,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성 구원하러 가는 이 요나를 보시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는 바로 너 요나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유익을 주는 이 박넝쿨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 박넝쿨 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그런 사람 몇 없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집니다. 요나의 기쁨, 이 박넝쿨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먹어서 삼키겠다는 이 큰 물고기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내게 얼마나 많이 찾아왔었습니까? 또한 벌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박넝쿨 같은 그 기쁨을 갉아먹는 존재, 그런 사람들도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푸르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어느새 그가 한번 움직이고 불어버리면 내 푸르던 잎사귀도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넝쿨, 멀리 있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사라지니 그때 오는 상실감과 아픔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 한 가지까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박넝쿨,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주시기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정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이 작은 박넝쿨 하나에도 연연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니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소중한 그 박넝쿨 하나가 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박넝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여주십시오 대항하고 싸우는 모습 아닙니까? 박넝쿨 하나에 목숨 거는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박넝쿨 가져갈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 벌레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 뜨거운 동풍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벌레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내게 상처를 주는 그 벌레 같은 사람, 마른 동풍, 뜨거운 동풍 같은 사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 뜻이 있으니 참고 인내하자. 만사가 주의 뜻에 달려있으니 주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 맡기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주의 뜻에 따라라. 내 말에 따라라. 순종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며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박넝쿨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박넝쿨 누구의 것입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 박넝쿨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스를 보면은 이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12절에는 통상적이라면은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요나는 일어나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외쳤더라. 이런 식으로 좀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11절로 끝을 내십니다. 우리는 요나스가 요나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요나스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12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만 우리가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이지 않는 이 침묵의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네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박넝쿨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박넝쿨이 귀하냐? 저 영혼들이 귀하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가 쥐고 있는 이 박넝쿨이 귀하냐?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를 죽음에서 살린 내가 귀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결국 이 요나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탕자에게 벌써 달려갔을 큰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다른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됩니까?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알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니느웨 성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대한민국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주님이 날카롭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복 7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복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과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그 강복의 회복의 그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석류 나무같이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연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이 땅, 이 대한민국의 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그 의미가 진실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요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은 죽음의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성을 내고 분이 나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질서도 없고 이 도덕성도 없고 말세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대한민국의 꽃,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꽃입니다. 무궁화꽃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밤에는 죽은 듯이 그 꽃봉오리가 오므려져 있지만은 아침 햇살이 비추면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무궁화는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궁화꽃은 저 하석류 나무와는 다르게 벌레가 많아요. 진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럽다고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궁화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하지만은 정말 깨끗합니까?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지만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벌레도 많고 진드기도 많아서 그 잎사귀가 성한 곳이 없고 늘 갉아먹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깨끗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약한 자, 괴로운 자, 슬픔에 잠겨져 있는 자, 벌레 먹어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이 바로 무궁화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줄기와 잎사귀가 끊임없이 벌레에 의해서, 진드기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주의 빛으로 그 꽃을 다시 피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무궁화 같은 그 생명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때로는 벌레가 먹고 마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무궁화꽃 같은 그 생명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니느웨 성 같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아픔 많습니다. 갈등과 분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은 이 요나처럼 이 땅의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궁화꽃이 그렇게 또 피어나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있는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구독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독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크라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